두 번째, 예수님의 심과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를 만든 이솝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린이하고 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이랑 놀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핀잔을 줬대요.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얘들하고 노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일이나 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현악기 중에 쓰지 않는 악기는 줄을 풀어놓는다는 거죠. 줄을 풀지 않고 계속 당겨 놓으면 나중에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활도 마찬가지로 쓰지 않는 활은 줄을 풀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풀어놓는 시간, 쉼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팽팽하게 당겨놓은 활씨처럼 당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이게 탈진하고 지쳐서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가끔 일을 마치시고 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쉼이 없으면 힘이 들고 지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쉼과 일하심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보에 우리 찬송가에 이게 쉼표가 있거든요. 쉼표가 없으면 노래 부를 때 어찌입니까? 숨이 찹니다. 숨이 가빠요. 그래서 다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축구도 보면 전반전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뭘 준비하는 거냐면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구원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남다르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뭐 하시냐면 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힘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도 훈련 받을 때 50분 훈련하면 10분간 휴식합니다. 그런 것처럼 쉼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쉬셨다라는 거죠. 누구도 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쉼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쉰다 그러면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노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점포에 가끔 걸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보냐라고 가서 보면 이게 가게들이요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부터 빠른 데는 2시부터 5시까지 음식을 안 팔아요. 그리고 좀 늦는 데는 3시부터 5시까지 음식을 안 팔고 뭐냐면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라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동해에 휴가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 주인이 영업이 끝났다고 안 받겠대요. 그래서 아니 멀리서 왔는데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서 안 된대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은 손님이 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받아서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 뭐냐고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장사 끝났습니다라고 아주 완고하게 거절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뭐냐면 직원들이 뭐 해야? 쉬어야 다음날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쉬어야 그 다음 손님들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쉼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더 능력 있게, 더 기쁨으로, 더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피곤하셨다는 거죠.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러니까 우물 곁에서 뭐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쉴 때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4장 마지막 가면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다 이런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무꾼 이야기가 있거든요. 두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죽을 똥 살 똥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쉬어요. 빈둥빈둥 쉬어. 그리고 또 일하다가 또 쉬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해가 져가지고 나무 온 것을 해봤더니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해왔냐면 쉰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쉬었던 나무꾼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쉬는 시간에 자기는 뭐 했다고? 도끼를 갈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도끼가 날이 서야 나무를 잘 벨 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끼 날이 묻어지면 나무를 많이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쉼은 우리에게 쉼은 뭐냐면 예수 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쉬는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쉼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도 늘 뭐 하셨냐면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떠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올라가셔서 뭐 하냐면 쉬셨다라는 거죠. 쉬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쉼 없이 계속 사역하신 게 아니라 거기를 떠나셔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앉으시고 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오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계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왕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뭔가 큰 사업의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가냐면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곳으로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일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투자를 결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회장도 여름철이 되면 이게 휴가를 가는데 어떤 휴가를 가냐면 생각 주간이라고 정해가지고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그곳에 가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고 핸드폰도 놔두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2주간 동안 생각하는 주간 동안 계속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와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특별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하냐면 생각하는 시간, 쉼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쉰다는 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창조적 단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과잉 정보 속에서 집중력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게 단절시키는 거죠.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시키고 세상의 정보로부터 단절시켜서 자기 집중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단절된 공간과 시간을 갖는 집중력을 통해서
창의력과 올바른 판단력이 나온다고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서 뭐 하셔서 떠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냐면 앉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낸다는 것은 이게 창조적 단절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뭣도 줄이고 TV도 줄이고 컴퓨터도 뭐하고 줄이고 핸드폰도 뭐하고 줄이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집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고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TV나 컴퓨터 때문에 우리가 정작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결정을 해야 될지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라는 사람들이 생각의 단절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창조적인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 이게 큰 광풍이 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뭐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광풍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무서워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뭐냐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깨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누가 계시는데 예수인 내가 입에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으니까 입에는 가라앉는다는 거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광풍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인생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뭐 하냐면 그 광풍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주무실 수 있다는 거죠. 쉴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녁에 잠이 잘 오십니까? 잘 오지 않으십니까? 잘 오시죠. 잘 오신다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정신학자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원시 시대를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원시 시대의 본능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게 원시 시대 때는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뇌에 호르몬이 자꾸 잠들지 못하게 하는 깨어있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자버리면 뭐하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자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광풍 속에서도 뭐 하시냐면 쉬실 수 있다는 거죠. 주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광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한 심리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쥐 300마리에게 암세포를 주입했대요. 주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100마리씩 이렇게 구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100마리는 이게 쥐가 있는 데다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럼 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반대편으로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다 또 전기 자극을 줘요. 이제 이런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전기 자극을 줘요. 있는 곳에. 그럼 이들이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전기 자극을 안 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자극도 안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암 발생률이 어디가 더 빠른가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어디가 빠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전기자극을 줘가지고 피했는데 또 전기자극이 있는 그에는 암 발생률이 71%나 됐답니다. 그런데 전기자극을 줬는데 피했는데 자극이 없는 데는 31%밖에 암 발생률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 전기자극도 안 주고 스트레스도 안 준 쥐들은 암 발생률이 51%였대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자극이 있는 다음에 피할 곳이 없는 쥐들은 절망해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이쪽으로 피했는데 여기에 또 자극이 있으니까 피할 데가 없잖아요. 걔들이 가는 데마다 뭐 해주니까? 자극을 주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우리는 피할 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님, 이게 자극을 줬는데 내가 피할 곳이 있는 쥐들은 도리어 뭐하냐면 평안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승전가거든요. 이게 다윗의 아들이 이게 압살롬이 반역한 다음에 그 반역이 진압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니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피할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요새같이 지켜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찌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도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시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뭘로 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는 거거든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신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모두 다 뭐하고 멈추고, 이 멈췄다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오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광풍이는 그 속에서도 뭐 하냐면 주무실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항로에서
하나님을 뭘로 삼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의 선장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이 광풍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는데도 고물에서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배에게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경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죠. 성도님, 이 믿음을 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이런 기사가 났답니다. 1993년에 유전자 P53이라는 유전자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올해의 물질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근데 원래 이게 79년 처음 발견될 때는 이게 발암 물질로 알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93년에 보켈스타인, 화이트 박사 이런 분들이 항암 유전자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런데 이 P53이라는 이 유전자가 건강할 때는요, 이 유전자가 건강할 때는 손상된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다른 암이나 다른 병으로 변이 되지 않도록 회복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P53이라는 것이 손상되면 다른 세포들이 변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P53이라는 세포가 손상되면 우리 가운데 병이 생긴다라고 과학자들이 증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P53 세포를 뭐라고 했냐면 쉬게 하는 휴식세포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몸에다 뭘 심어놓으셨다는 겁니까? P53이라는 휴식세포를 세워놨다는 거죠.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지만 우리는 주일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을 일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강건케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암세포하고 그 P53하고 같이 실험관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암세포가 P53 세포를 이게 먹는가를 관찰하려고 넣어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암세포가 P53 먹는 게 아니라 P53 세포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죠. 저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겁니까? 쉼, 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오셨다는 겁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 나의 평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차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평안하셔요.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언제 온다고 생각하냐면 잔잔할 때, 아무 문제도 없을 때, 아무 고난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평안과 안식과 쉼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광풍이 부는 그 바다에서도 물이 차는 그 배에서도 뭐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안식은 어쩔 수 있다는 겁니까? 임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뭐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뭐라는 겁니까? 쉬어라 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쉼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뭐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불을 우리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성도님, 그리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가지고 이게 다 선지자를
바알 아스라사를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런 겁니까? 나를 죽여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소진됐다는 거거든요. 힘을 다 써버렸어요. 쉼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냥 절망해 버린 거거든요. 성도, 이게 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쉼이 있고 평안할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심신이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 말이 우리를 어쩐다는 겁니까? 우리의 심부를 찔러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덜컥하고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이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이게 열왕기하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했다는 겁니까? 누워서 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육신적만 쉬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뭐 해줬다는 겁니까? 어루만져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어루만져 주어야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천사가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일어나서 또 먹고 또 마시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의 힘을 힘입어서 뭐냐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서 다시 회복된 엘리야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안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가 그런 안식과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나는 항상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이 누렸던 참된 평안과 안식, 참된 쉼을 누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을 갖지 마시고 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어야 새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열매를,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단절, 세상 것을 잠깐 끊는 시간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결정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광풍이 몰아올지라도 우리 인생 배에 물이 잠길지라도 그래도 나는 누구를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